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게 하셨는데, 또 오늘 하나님 떨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이제 포커스는 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이다. 뭔가 교회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사모님들이 역동적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목회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역동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목사가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어느 때는 교회가 아니라 정체가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우리가 역동적인 교회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뭐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으쌰으쌰하고 뭔가 분위기가요, 분위기가 막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전도운동 하는데 막 역동적으로 막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저에게 올해의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뭡니까?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 교회 생명 걸어야 돼. 교회 올인해.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 진짜로 교회에 살려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고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고 영원한 유산이 되어져서 그 후대에게, 후임자에게 교회를, 멋있는 교회를, 힘든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아슬아슬한 그 교회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 진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남겨줘야 되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왜? 이것이 영원한 작품, 기업, 유산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3년 정도는 완전 생명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귀 닫고 모든 거 여러분들이 진짜 3년 동안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제 개척을 해서 3년 정도는 완전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것을 계속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역동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이 교회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싶다. 진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를 맡기고 싶다. 우리 가족들을 맡기고 싶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목회나 교회 사역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제 성품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질문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내가 진짜로 할 정도의 그 정도 내가 힘이 안 되면 이제 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다른 이제 방향을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교 쪽으로. 아니, 국내에서도 목회가 안 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맞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선교 쪽으로. 저는 때로는 선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특화된 어떤 사역들. 나는 다민족 사역을 하겠다. 나는 진짜 다문화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같이 뒹굴겠다. 이런 부분처럼 그들을 훈련시켜서 역선교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진짜 어린이 사역, 랩넌트 사역만 집중하겠다. 특화된 사역들. 나는 복지를 하겠다. 기타 등등요. 이쪽으로 우리가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쓰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받은 응답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내가 이제 후임자에게 남겨줘야 되겠는데 진짜 힘든 교회를 남겨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진짜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번째 1번,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일까? 저는 참 그렇습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설교, 메시지 이거 준비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설교 이 부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서 기도해서 말씀이 이제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한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은혜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은혜 받도록, 감동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도들은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 은혜, 헌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선순환. 이게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딱 드리면 결국에는 이 설교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음 주 설교가 월요일 날 다 나옵니다. 이게 지난 우리 화요 집회 때도 유 목사님이 자기 이제 이 포켓에 늘 월요일 날 모든 설교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스승님을 따라서 저도 거의 월요일 날 다 나오고 월요일 날 주보가 나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주보가 나와요. 이게 설교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먼저 성도님들과 먼저 한 주간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확인해보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에게 설교가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진짜로 자살을 직전이란 말이에요. 나는 성도님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어쩌면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딱 답을 줘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주간에 중요하게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 설교를 통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방향.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방향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우리는 주의 종들은 메신저로서
우리는 앵커가 아니라 아나운서가 아니라 대본을 읽어주는 어디 훈련받고 와서 훈련받은 것을 그대로 읊조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생한 현장 얘기를 해주는 현장 리포터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그 속에 잃어버렸던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평생의 그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성도님 가운데 자살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오늘 못 주면 이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2주간에. 답을 줘야 돼요. 또 방향입니다. 정확한 방향. 그리고 사명을 심는 거죠. 정확한 사명을. 우리가 지난달 메시지가 뭐냐면 사명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설교 이후에 11시 예배, 오전 예배 후에 막바로 점심 식사하기 전에 5인 1조 모임을 합니다. 5인 1조 모임을 하죠. 이때 유치부도 5인 1조를 하고요. 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 다 합니다. 대학 청문 다 하고요. 어른들도 다 팀을 다 나누어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5인 1조 우리 조장, 부조장들이 심부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모세 한 사람은 출애굽을 했던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전체는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통솔했잖아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만큼 저는 게 설교문이 미리 일주일 전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현장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달하는 거죠.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요즘 흐름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훈련을 받고 와서도 그걸 내가 적용해 봅니다.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저는 전달합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안 하건 저는요. 그러면 성도들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부분들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성도님들이 진짜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다른 게 없어요. 렘넌트들은 와 오늘 목사님 사모님 재밌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해 줘요. 미래 준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렘넌트에게는 은혜 받은 겁니다. 와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으려면 유목사님은 어린이 사역하실 때 TV 이거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뭔가 아이들이 재미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가운데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애들들이 오겠지, 렘넌트가 오겠지, 교회 성도들 오겠지 안 올 겁니다. 장사 안 되는 식당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늘 파리만 날리는 것이죠. 왜냐 본인이 준비를 안 하고 본인이 정말 도전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렘넌트들은 늘 이런 중심이에요. 1악기. 저희서 교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기 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악기, 그다음에 1운동, 1언어. 그 언어도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교회는 있죠. 이 교회는 렘넌트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도 이제 몇몇 교회들 뭐 유치부 예배, 어린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대학 청년부 예배, 다른 교회 유튜브 꼭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의 것도 한번 봐요. 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아니, 부장님이 나와서 5분 기도해. 그것도 진짜로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막 요즘 최근 흐름 메시지를 가지고 막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정말 대표기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완전히 더 어른들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더 반절 죽여놔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들은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막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얼굴이 막 다 굳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메신저들이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재미도 있고 뭔가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었어요. 이게 은혜 받았어요. 그 표현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 오면 뭔가 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처럼 일악기, 일운동, 또 일언어 이걸 이제 금토일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렘넌트들이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남고 싶고 남아있고 싶고 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있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런 그런 재미, 미래 준비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가 그 속에 늘 웃음이 있고 교회가 역동적이고 찬양도 역동적이고 저는 교회에서요 이게 반주기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의 막 노래방 수준인데 이게 뭐 트로트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렘넌트는 교회에 못 오죠. 진짜로 이런 웃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좀 역동적이어야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양을 성도들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웃음이 있고 역동적이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뭐 눈물 흘리는 것만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또 42절에 3,000명이 초대교회에 왔는데요. 이들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막 역동적으로 가는 거 보세요. 뭔가 진짜로 교회가 오고 싶고 남고 싶고 남아있고 싶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냐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숙제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도전해야 되고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로 있잖아요. 이 목회자가 또 교회 교사가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 이 재미라는 건 아이들 코드하고 안 맞는 재미. 어떤 목회자 혼자 막 재미있는 거죠. 전혀 아이들이랑 코드가 안 맞아.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저 어른들까지 다 은혜와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건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원래 제 성격이 얌전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도 막 내려놔야 돼요. 어느 때는 저도 역동적으로 가야 돼요. 또 나름대로 정말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목사로서 목사 때리치고요. 저는 채소 팔러 다녀야 돼요. 호떡 파는 게 나아요. 호떡이나 팔죠 뭐. 농사 지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진짜 누가 오고 싶고 내 자녀를 이 교회 나를 맡기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완전히 엉망이야. 그리고 완전히 허술하고 이 여기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겠습니까? 어린이집도 우리가 선별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뭘 먹이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걸 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오고 싶은 교회냐는 거죠.
이제는 어느 때 보면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바꿔야 돼요. 싹 다 바꿔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에도 화분이 있잖아요. 이 화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이때로는 이쪽도 옮겨보고 여기 옮겨보고 자꾸 뭔가를 교회를 두고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알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헌신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렇죠? 경제로 밀어주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서 또 헌신하는 분 계시죠. 기타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은혜는 없이 설교 가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 이거. 거의 이제 은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설교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쪼아붙이는 거죠. 헌금해라, 뭐 해라, 헌신해라, 뭐 해라, 막 얘기를 하죠. 되겠습니까? 전도해라, 뭐 해라, 막 한단 말이에요. 끔찍도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안 변했으면 올해도 안 변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끔찍 안 할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희망 고문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거 은혜라는 부분들을 감동이라는 부분들이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이러면 생각해보라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했더니 한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부럽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는 게 부럽대. 자기도 나가고 싶대요, 교회를. 이 교회에 있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사모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특히 우리가 오늘 말했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우리한테는 이걸 남겨야 되겠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이러한 건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뭐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제목 그대로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현장 나가래요. 우리는 주석책을 보고 막 성경 연구하고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죠? 진짜로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 나가래요. 현장 사역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갔다 와서 어떻게 했죠?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메시지 전하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현장 메시지죠.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요. 사도들에게 현장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현장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체험했던 그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모든 설교문이 나오고 그리고 주보가 다 나옵니다. 월요일날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현장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터뜨리는 거죠. 이때 메시지가 답이 돼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향과 뜨거웠던 그 옛날에 식어져 버린 그 사명, 초창기 때의 그 다락방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평신도들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꿈꾸고 있는 정말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거죠. 성도들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주일날 메시지 받고 메시지를 듣고
강단을 통해서 정말 이 답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말씀을 받고 어디로 나갑니까? 자기들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딱 받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어디 훈련 갔다 와가지고 막 어려운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 메시지를 진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유치부 수준으로 어린이 수준으로 그냥 메시지를 딱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받고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여기 뭐냐 70인이 뭐라고 씁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돼 있죠. 기뻐하며 돌아와. 평일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평일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기뻐하며 돌아와.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진짜 무기력해. 딱 성도를 보니까요. 그 상태가 꼭 내 상태야. 기뻐하며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주일 모임이, 여러분 주일날 이런 모임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기뻐하며 돌아와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 뭐합니까?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거 성도들이.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뭐죠? 이들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포럼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에 그 1차 합숙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기초 메시지를 받고 우리 현장에 보내잖아요. 현장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1차 합숙하고 그때 현장 사역할 때 가기 전에는 다들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나가요. 그런데 캠프 딱 끝나고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밤새도록 막 할 말이 너무 많은가 봐요. 막 이렇게 이 방장들이요. 방장들이 이제 그만 잡시다 할 만큼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교회로 그대로 와야 되거든요. 현장 갔다 와서 이르되 할 말이 그렇게 많아야 돼요. 막 성들이 할 말이 그렇게 많아야 돼요. 이 우리가 초창기 때 유목사님 메시지 그 매력이 뭐였습니까? 현장 메시지였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현장, 어떤 전략도 아닙니다. 현장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우리 삶하고 그대로 딱 적용이 되어지고 딱 맞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현장 목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다락방 목회. 여러분 이게 다락방 목회입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 신학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옛날에 막 전도학교를 하고 할 때 결국에는 메신저들이 다른 걸 아니라 현장 메시지를 했어요. 이걸 우리는 갖고 와서 그대로 우리가 또 삶에 또 적용해보고 해나가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교회. 우리가 진짜로 이 응답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이건 얘기지만 저는 진짜 이 역동적인 교회가 안 되어지면 일단 제가 재미가 없으면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 목회 때려치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꾼다든지 좀 특화된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내가 어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 역동적인 교회는 결국에는 중직자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변하고 렘넌트가 변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내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그 재미도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 옛날 개그, 옛날 사람 이게 아니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 통하는 그런 재미.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건강한 교회, 또 역동적인 교회. 저는 이제 지금 이 설교를 아마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미 일본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이제
일본 우리 RTS 우리 동문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와 또 류청 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데요. 1박 2일 동안 개인 전도 또 그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교회에 올인해야 돼요. 완전히 교회. 이거 아니면 빨리 우리는 빨리 접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겠죠. 역동적인 교회.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귀한 우리 사명자들 일꾼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현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